네, 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것으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너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희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 함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배 오신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본받음에 자라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되기까지요, 우리 수많은 것들을 모방합니다. 모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배우는데,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모방하고, 또 그 모방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익히며, 한 인간으로 우린 자라갑니다. 아이가 여러분 자랄 때, 여러분 누굴 가장 많이 모방할까요? 가장 많이 따라할까요? 네, 엄마 아빠죠. 당연히 엄마 아빠죠. 가끔 여러분 우리 저도 이제 최근에도 하원이 하민이 이렇게 보다 보면 저희 실내화 있잖아요. 이게 자기 발에 안 맞거든요. 그런데도 이 큰 신발을 막 이렇게 어떻게든 막 신으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자기 발에 맞지도 않는 이 신발을 신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서도 주로 그렇죠. 엄마 아빠 신발을 막 신고 막 그 큰 신발을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죠? 그거 엄마 아빠가 신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린 시절에 소꿉장난 해보셨습니까? 소꿉장난 안 해본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남자들도 보통 소꿉장난에 이렇게 초대를 받거든요. 여자아이들이 소꿉장난 하자고 남자들 불러갖고 막 돌멩이로 막 이게 음식이라고 그러면서 막 먹으라 그러고 그럼 또 그거 먹는 신용하고 그렇게 놀던 기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시절에 그 소꿉장난, 그게 사실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꿉장난을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뭘까요? 진짜가 아닌데도 그걸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서 놀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엄마 아빠가 늘 하던 거거든요. 그 엄마 아빠를 보고 지금 따라하는 거죠. 이건 아주 작은 예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성인으로 자랄 때 여러분 그 과정에서 먹는 음식, 생활 습관, 말투까지 사실 부모를 보고 따라합니다. 즉 부모를 뭐 한다는 것? 본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자기 자녀에게 안 좋은 모습, 나에게 있는 안 좋은 모습은 되도록 보여주려고 하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다 큰 자녀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의 그 말투와 그 행동에서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일까요? 아직 이제 키워보셔야 아는데 다 큰 아이들의 그 자녀의 모습에서 그 말투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 아이 될 수 있으면 안 좋은 모습은 안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제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 속에 좋은 것만 보이면 좋겠는데 나 자신도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꼭 좋은 건 날 닮아서 그런 거고 안 좋은 건 누굴 닮아서? 당신 닮아서 그런 거야. 꼭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서로 기분 상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닮았으면 하는 것까지 빼닮을 만큼 한 사람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이 보고 듣고 배우는 그것을 본받는 것의 이 영향이 참 큰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요, 니고데모라는 인물 아시죠? 니고데모라는 한 간원이 그가 한밤중에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사람이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야 되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거냐 라고 반문을 하죠. 니고데모가 반문했던 것처럼 물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이 신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던,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을 따랐던 그 자녀였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영적 출생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출생은 그 믿음이 이제 시작된 것이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다시 태어난 이후, 우리의 영적 출생은요, 마치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그가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 믿음도 한 번에 우리에게 어떤 완성형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요, 듣고 보고 배워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우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본받아야 될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자라려면. 근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대상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매일 본다. 나는 예수를 매일 본다. 아니요, 여러분.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때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로 볼 수 없는 그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뭘까요? 볼 수 없는 그분을 이젠 우리는 누굴 통해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할 수 있는 그분의 몸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바로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한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아는 거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분을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니들이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안 거야. 그리고 그분을 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자, 그 중에 참 빌립이라는 제자가 아주 당돌해요.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됐고요. 주님, 됐고요.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뭐 해달라? 보여주세요.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야, 니들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주님, 그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 이거 뭡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마치 그런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너희는 나를 뭐 해라?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자,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라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는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굴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요. 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지? 고린도 교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없는 우리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통해, 믿는 성도를 통해 그분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누구를 봐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걸리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성도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왜 저러시지? 뭘 잘못 드셨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개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러분 바울이 이 두 가지 다도 아닌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 앞서 바울이 했던 말들을 한번 잘 돌이켜보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단지 그리스도처럼 되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있는 사람이라고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경지에 이르러서 자기 자신이 잘나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한 걸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말. 자,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근데 이 서로와 항상 짝해서 붙어 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함께라는 말이에요. 서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자,
함께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함께 본받으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쉼미메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이 파생된 이 단어가 미메시스예요. 근데 이것은 모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업 교실에서 이제 학생들이 함께 이제 학습을 하는, 배우는 학생들이 함께 실습을 할 때, 자, 이제 막 실습을 하면 앞에 먼저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시겠죠? 아마 뭐 차성도님 그렇게 기술을 하시면서 그러실 수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그걸 이제 따라서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순간 여러 학생들이 같이 막 함께 배우는 과정 중에 막 여러 학생들이 막 그 실습을 따라하다가 순간 선생님이 하는 걸 제대로 못 봐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 집중을 못해서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놓쳤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그렇죠. 아직 안 해보셨어요? 자, 나는 놓쳤어. 나는 놓쳤는데, 누군 지금 하고 있어? 옆에 있는 친구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옆을 봐요. 옆에 친구들을 봅니다. 그래서 걔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요. 그러고,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따라하죠. 이게 모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배움이, 이런 학습이 언제 가능하냐? 함께일 때. 함께일 때 그렇게 배우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너희가 서로에게 본받기를, 서로에게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서로에게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서로에게 배워야 됩니다. 서로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배워야 하죠.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제가 나눴었냐면,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자, 이게 바울이 했던 말이죠. 제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설교하고 나서, 그래, 우리가 각 사람의 신앙의 그 단계에 맞게 행하면 되는 거야.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자신 있게 내가 어느 단계에, 어느 지점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지금 어느 단계다.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단계를 우리가 구분하거나 정할 수 있을까? 아, 승열이는 지금 2단계야. 민정이는 2단계야. 이렇게 우리가 과연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바울조차도 자신이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은 다만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는 그 애씀, 본받아 살려고 하는 몸짓, 그 행동,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분을 닮아가려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그것을 눈여겨보라는 것은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런 이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너희는 나만 본받으라, 나만 본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에 이어서 또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를 너희가 본받은 것처럼 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자, 이 말에서처럼 본받아야 될 대상이 지금 나에서 지금 우리로 확장되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또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뭐 해라? 눈여겨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눈여겨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또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받아야 될 사람을 바울은 지금 나에게서 어디로? 나에게서 우리로, 그리고 또 우리에게서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까지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예수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즉 우리 모두가 서로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함께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의도가 있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함께하는 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발견하며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하였을 정도로, 그리고 자신의 눈에 눈물이 흐를 만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건데, 이 문맥의 이 흐름으로 볼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는 다녀도 함께하는 걸 원하지 않고요, 서로를 눈여겨보지 않고요, 서로에게 본받으려 하지 않고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배워야 할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대체로 어떤 사람입니까? 대개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배우려고 다른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사람들이 눈여겨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언제냐? 단지 지적하고 판단하기 위해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고,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수고하려 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차리고 그것만을 계산하면서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배만 채우는데, 그 필요만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사람,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자, 그래서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잘 되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 사실 이게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치로 여기기보다 그걸 영광으로 삼아서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에 반대되는 너희들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울에겐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 주었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자입니다. 그걸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죄인이구나. 내가 뭔가 고장나 있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없구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런 나를 받아주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이 교만함과 나의 천박함과 나의 비천함을 알았기에,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자신이 옳고 서로에게, 그 형제 자매들에게 배우려 하기보다 가르치려 들고, 나이가 어리거나 학력이 낮거나 사회적으로 이룬 게 없거나 도덕적 수준이 나보다 낮다고 생각되거나, 그렇게 하면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 들고, 자기보다 비교해 봤을 때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좀 나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과만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럽게 만드는 행동, 바로 이 원수로 행하는 것인 거죠. 바울은 그런 이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는데요. 그들의 마지막이 뭐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멸망, 아폴레이아라는 이 헬라어는요, 낭비하다, 망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 낭비하고 있고 망치고 있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배는 뭘 의미합니까? 배를 하나님으로 삼았다. 이 배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욕망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망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그러나 문제는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이죠. 욕망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되는데 이 욕망 자체가 그를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욕망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과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고, 그 과정이 어떠하든 그 욕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실현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이건 여러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삼아서 자랑합니다. 나는 이만큼 누리고 살아. 이만큼 갖고 있어. 나는 이만큼 높아졌어. 그 자신은 그게 영광인 줄로 알고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높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에게, 나는 네가 그것을 나누길 원한다. 나는 네가 종이 되어서 섬기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그 부끄러운 그의 영적인 실상이거든요. 그러나 땅의 것만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조차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 자, 그것이 그것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멸망, 즉 자기 삶을 낭비한 것이고 스스로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정말 그 낮은 곳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두고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본받으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드러난 나의 그 비천함을 알기에 낮은 몸으로, 그런 낮은 그 태도로 이전까지 그 땅에서 알아주는 대단한 그 이력들을 자랑으로 삼지 않고 도리어 해로 여기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땅의 것만이 전부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조롱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낮은 몸, 그 비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하실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그것을 선택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 함께하고 있는, 함께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본받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여서 더 배울 수 있는, 더 본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인 것을, 여러분, 물론 이 함께인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이 되면 안 되겠죠. 개인의 삶 역시도 중요하죠. 개인의 시간도 중요하고. 그러나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또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로 모이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서로 지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볼 텐데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가 지금은 그분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을 본받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역시 그 형제 자매들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변화를 우리 역시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